different ways. I have tasted of your power. Jesus, you are too real. You are a great God. In different ways, I have tasted.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아멘. 네, 이 말씀 주고 다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로마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저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얼마나 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자야 할지 참 어둡고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니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깨어서 이제는 다시 잠들지 않냐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큰 은혜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 교회들을 향해서 이 글을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이 로마서가 그 신학의 근본을 그 백본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로마서의 그 처음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을 만들으셨나,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나,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쭉 다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자기네들은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갈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내가 먼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 가도록 그렇게 사도들 허락을 하셨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변해서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가리키신 그 핵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 모세의 말씀을 받고 모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 다음에 그 종교의식을 강조하고 했으면서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살면은 죽겠지. 마치 지금 사람들이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여기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또 너희들 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직 구원을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를 믿어야만 예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어디에 가까웠던 얘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것을 먼저 내가 깨닫고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 지구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temporary 임시 사는 그 기간이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는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나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인가 거기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을 모르면은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를 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를 가지고 무언가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애를 쓰죠. 그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 누구든지 뭐 모슬렘을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 아마존 정글 속에 있는 인디언들 그 사람들도 무언가를 자기 마음속에 사모하기 때문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그 동물을 잡아서 이것을 화제를 burnt offering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 본능이 우연히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DNA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탄이 인간들과 와서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돈 잘 벌고 그래서 내가 잘 살다가 죽으면 그건 그 인간의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죄이다. 죄는 아무리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죄인들은 그대로 죄를 지고서 그대로 지옥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8장이 로마서 8장이 아주 그 로마서의 그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많은 귀절들이 거기 있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거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영원히 받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서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거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13장 끝머리에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오늘 제목을 해서 Last Wake Up Call. 마지막 잠에서 깨라 하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Wake Up Call. 이제는 밤이 깊어졌습니다. 초저녁이 아니라 이제는 밤이 깊어져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해가 뜰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됐어.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까운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 또 구원이 가깝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셨어요. 사복음서에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주님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예비하라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누가복음 21장, 17장, 또 마가복음 13장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wake up 하라 하는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것이 마지막 last wake up call이구나 하는 걸 다시 이게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예,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 느낌이 그래요. 이제 학기말고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기말고사를 시험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총정리를 해서 1시간 동안 이제 이거를 쭉 다시 리뷰를 하죠. 영어 시간이고 무슨 과학 시간이고 무슨 시간이고 이것을 이제 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시험을 보니까 이번 주에 이것을 총정리하는 그런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아이고 팬데믹이고 우리가 하던 거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빨리 이거 지나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걸 통해서 정부가 사람들을 꼭 잡고 통제할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이 총정리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주님을 다시 만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에 대한 찬송을 많이 했는데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총정리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그것밖에 없어요. 회개. 그럼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를. 교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왜 못하느냐? 회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을 열어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깊이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합시다. 그리고 앵무새처럼 조말조말 하다가 이제 일어나 갑시다. 그러고서 그냥 다 일어나 가버린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회개예요. 사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거기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렇게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무엇에 비추어서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과연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그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비춰봐야죠. 그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선자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이 그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 관계들, 이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하나씩 읊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제 1계명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았나?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던가?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내 생각을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그 모범을 보면서 살았는가 하는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자연히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순종 안 했구나. 내가 불순종한 이것에 대한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있는 내가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적으라고 했어요. 그걸. 그래서 그걸 노트에다가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놓고 나서 거기에 비춰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적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시간을 쓰고 더 많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세요. 제2계명 또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내가 말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과연 내가 진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렸는가? 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뭐 수도 없이 많죠.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죄에 대한 그 회개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더 깊이 그 회개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그것뿐만이 아니다. 너 더 악해. 너 더 회개할 게 더 많아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씩 다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건 내가 정말 말로만 하나님 사랑했지 나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자동적으로 자연히 나오게 그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회개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세요. 그 회개의 열매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 뭐 방언으로 뚜루뚜루 그 기대어다가 끝나고 갑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혼적으로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깊이 영적으로 다시 이제 회개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만 주님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혀진 이 담이 헐어지는 겁니다. 예. 그거를 해야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예. 제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수원에 거기 그 기차 정거장인가 뭐 전철 정거장 거기 7번, 11번 출구 그쪽에서 한 10분, 15분 거리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거기 그 중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아주 바글바글 그래요. 옛날에 뭐 명동 가면은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걷기가 힘들 정도였었는데 어제 저녁에 나가봤더니 거기가 그래요. 지금 수원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거기서 그냥 술들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고서 바글바글해. 거기는 불경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역전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속에 어떤 여자가 하나 이렇게 사인을 하나 들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참 반갑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앉아서. 거기 또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게 pay attention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여자는 그 돌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참 너무 안 됐어서 속으로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악이라는 게, 이 선과 악의 그게 아주 분명한 대조가 거기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전혀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텐션도 하지도 않고, 또 누가 얘기도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여자는 계속 그냥 이거를 들고서 회개하세요.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이제 그 여자한테 가서, 혹시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혼자서 나왔대. 그래서 어떻게 여기 이렇게 나오셨어요? 집이 이 근처입니까? 아니래. 멀리 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보고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는 건 내가 처음이래. 근데 자기가 여기 나오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제로 떠밀어서 그래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작년 9월 11일 날 나팔절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급하다 빨리 나가서 세상에 사람들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회개하라 그것을 전하라. 그래서 나는 보통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안 해서 내가 갑자기 왜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잠을 안 재우시고 너무 이게 서로 막 부대끼고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눈치 보면서 그래 했는데 이제는 담대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앞에 가져서 회개하라 소리 질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그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급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나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떨어져 나왔다고 그래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전부 다 미친 여자로 보고 있고, 자기 언니, 동생들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고서 자기는 지금 산다. 근데 자기는 마음이 기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에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그 회개하라 하는 이것을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기쁘대. 자기 부모 가정들 자기 옛날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이 붙들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역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는 그 중에서 이 여자 딱 한 사람. 뭘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데 그 여자가 그 전도를 해서 거기서 몇 명이나 구원을 얻었는지도 몰라요. 한 사람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한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 여자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그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거기서 굴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오시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 여자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너무 속으로 참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고 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30분 동안 한 20분 정도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용기를 많이 줬어요. 이제 집사님이 작년 9월 11일 날 꿈을 꾸고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쫙 몰리면서 사자의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모양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사인입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제 오십니까? 그 날짜는 모르지만은 곧 오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대. 그러면서 이런 것을 깨어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걸 선포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세상이 점점 더 깊이 악의 이 죄악 속에서 이렇게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다들 그 죄에 취해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러브 호텔들이 쭉 있어요. 거기 사창가들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 주님께서 이 빛의 자녀로서 이 여자를 주님께서 거기다 심어 놓으시고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그 여자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고 그 외치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 여자를 사람들 듣지도 않는 그곳에 왜 보내셨을까 하는 걸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급하시구나. 주님이 급하시구나. 예,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내가 기도해줘도 괜찮겠는데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붙들고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을 붙들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 그런데 이 깨어난다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때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깨어있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이 물과 기름으로 나눠지는 것.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미 벌써 나눠졌고요.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무엇이 나눠지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로. 성령이 안 계시는, 성령이 떠난 크리스찬들과 성령 안에 계시는 그 크리스찬들. 이렇게 나눠지는 것. 지금 그것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 그걸 보죠. 그걸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 열처녀 애들에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막상 깨어서 봤더니 그 중에서 5명만 그 슬기로운 자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텅텅 비어 있었죠. 불이 다 꺼졌습니다.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5명이 아니라 1명이 될까 말까 하고 나머지 9명이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습이, 현재 교회 모습이 그래요. 주님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또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8절을 보면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구속이 너희들 구원이 가까우느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언제.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갈 때도 내가 마지막 간다. 내가 백신을 안 맞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못 타게 되니까 안 가게 된다. 그런 것도 좀 더 있겠죠.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이것이 마지막 내가 아프리카 선교 여행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벌써 오래전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뭔가 지금 워닝 사인을 계속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이 있고 이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이제는 이게 끝을 내는 그런 사인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으라 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좋은 열매가 뭘까? 이 사과나 무슨 복숭아나 또는 무슨 바나나가 풍성하게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열매가 뭘까? 우리 이거를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런 좋은 열매가 있을까? 이 좋은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가 큰 열매라고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좋은 열매가 도대체 뭘까? 좋은 열매. 그러면 그냥 추상적이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그냥 넘어가자.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는 자는 주님께서 구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도끼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했어요. 열매를 아주 안 맺는 것을 나무를 찍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가 아닌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찍어서 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열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그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3가지의 그 비유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0절에 거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찾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물고기를 잡는 그 그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 똑같이 천국은 마치 천국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했어요. 보화. 그래서 기뻐해서 그 농부가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무엇을 받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다 팔고 자동차 다 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밭을 샀느냐.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 밭이 뭐라고 그래? 그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몇십억을 벌고 몇백억을 벌고 지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몇백억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몇 쪽으로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돈을 가져도 하루 3끼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잘 때 이불에서 자고 내가 죽은 다음에 관 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그 돈은 있는 사람들이 돈은 욕심은 더 많더라고요. 그 탐욕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죄를 가지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천국과 지옥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또 회개하고 그 끝까지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멀어져 갑니다. 이 세상의 풍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똑같이 같이 눈이 멀어가지고 똑같이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리고 또 욕심 때문에 그러고 멀어져 가요. 이 천국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빈몸으로 그 보화를 찾아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3가지 비유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 이것도 천국이에요. 천국은 맞죠. 진주 천국. 이 천국이 아니면은 크리스찬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슬렘들이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달씩 금식하고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불교에서 가서 108번 땡딱딱딱은 옥탑 두들기고 교회에서도 종교 행위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그 천국을 갖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종교화돼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사꾼 목자들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마지막 3번째 천국을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각종 천국 마치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 같아서 좋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킵하고 그 다음에 못된 것 good fish하고 bad fish. 자, 이거 구분을 누가 합니까? good fish 하고 bad fish. 좋은 fish는 30cm 이상 더 큰 거. 그 다음에 못된 fish, bad fish는 28cm 미만. 이게 아니라 좋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왜 여자분들 어시장인가 해물전에 가면은 생선을 살 때 뭘 보고 삽니까? 아가미 들쳐보잖아요. 아가미 들쳐서 아가미가 빨그면은 싱싱한 거고 아가미가 시꺼먼 거면 그건 상한 거고. 이게 펄펄한 거, 다시 말해서 성령에 충만한 물고기는 이게 좋은 고기예요. 크기에 상관이 없이 깨어있는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가진 그 신부, 이 사람들이 바로 좋은 물고기고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럼 내가 과연 좋은 물고기고 내가 좋은 열매고 그 다음에 내가 깨어있는 그런 회개한 그런 사람인가 그걸 비춰봐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굉장히 세상이 빨리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 일기예보는 잘 알고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은 깔지 못하느냐. 그렇게 그들을 꾸중하셨습니다. 시대의 표적, the signs of the times. 우리는 지금 사인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가 거기서 깨우침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가죠. 어제 만난 여자가 회개하시오 하고 소리지고 해도 옆에서 그냥 무심하게 그대로 미친 여자가 거기서 그냥 지나가 버리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주의해라는 것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 deceiving spirit. 그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한동안 앞으로 큰 부흥이 옵니다. 부흥. 리바이벌. 부흥이 옵니다. 앞으로 아시아에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의 이 전적에 10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누가 미국에서 어떤 예언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죠. 박수 받고.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꿈으로 그런 걸 봤대요. 사람들이 그것을 박수치고서 듣기 좋은 그런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듣는 사람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때 영분별을 잘못하면은 그러면 같이 따라서 지옥으로 가요. 예. 지금 그 리바이벌 다시 교회가 부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앞으로 아주 멋있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찾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준비돼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야 돼요. 네, 이게 리바이벌이 아니라 랩처입니다. 랩처. 주님을 다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 신부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그 예언을 한 사람들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게 처치. 이 땅에서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이거예요. 그런데 깨어서 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포커스는 이 땅에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방 이것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분별을 이 마지막 때 성령의 흐름이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땅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맞춘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작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11월 3일인가 11월 6일인가 그때 수많은 사람들 소위 그 카리스마틱 처치에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라고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할렐루야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거의 1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엉뚱하지 않은 조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예언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틀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죠. 거기에 대한 accountability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 자기가 예언한 사람들은 대답도 안 합니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으면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 들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그 트럼프가 안 되고 조 바이든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 2020년 그 다음에 2021년에 들어와서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온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모니터링 당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링 당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억압당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을 제대로 보고 예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듣기 좋은 거 이런 것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잘못된 영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듣기 좋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좌파세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국가로 다 발전될 것이다. 이게 미국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잘못됐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썼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편지에 미국의 그 바날 리서치라고 그 크리스찬 상대를 해서 하는 그 설문조사하는 데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것을 1년에 3번인가 4번씩 이걸 이제 설문조사하는데, 미국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말 이 시대를 똑바로 보고, 그리고 그 비블리컬 뷰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6%밖에 안 된다고 해요. 6%. 그리고 나머지 크리스찬들은 뭐냐? 88%가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아닌 사람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더 훨씬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건 그건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듣는 거고, 바깥에 나가서 내가 알아서 내 일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처녀에 비유해서 한 사람이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가 거의 맞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그 다음에 기름 없이, 성령 충만 없이 그러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사인입니다. The signs of the times. 그리고 교회 안의 모습들이에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이제는 모든 그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의 사인들이 한꺼번에 쫙 다 몰려 들어와요. 이 영어로 이게 컨버전스라고 그러는데, 컨버전스. 하나가 아니라 미혹의 영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마지막 때 인간이 더 말씀을 떠나고, 그 다음에 더 악해지고, 그 다음에 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또 더 선을 떠나서 악을 떠나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쫙 다 이제 이게 사회를 덮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죠. 자, 뭐 얘기하려면 이게 몇 시간 얘기해도 이게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언제 오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인들이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면서 그러고 살아야 돼.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은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사인이 앞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중동의 사인이에요. 중동. 앞으로 이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하마스, 그 가자 지역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그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로켓을 쓰고 이스라엘에서 이걸 반격해서 이것을 떨어뜨리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이 뒤에서 조종하고 뒤에서 이걸 로켓을 갖다 대고 그다음에 사람들 죽으면 거기다 돈을 엄청 갖다 써보고 하는 것이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 하마스를 통해서 공격하게 하는 이것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마스 밑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북쪽에 그 레바논이 있는데 거기서 이 헤즈볼라 그 테러리스트들이 훨씬 더 하마스보다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이란의 공급을 받아서 지금 군대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로켓들을 20만 개의 로켓들을 좀 이스라엘 향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목표고 그다음에 이란이 이 뒤에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직접 공격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제가 지금 이걸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질 않겠는데
예레미야서 49장 34절에서부터 39절에 거긴 엘람이라고 나와요. 엘람이 이란입니다. 이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재앙이 거기서 다 멸망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사야서 17장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1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시편 83편에 나오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곧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이 쇠퇴에 가죠. 미국의 declining. 그래서 영적으로 쇠퇴하고, 그 다음에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쇠퇴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치십니다. 이게 미국이 앞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미국의 정치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미국의 교회가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떼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세요. 성령이. 제가 한국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이 지금 미국 교회가 상당히 많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던 그 베이비 붐 세대들이 다 이제 죽어갑니다. 거의 이제는 80세가 넘어서 다 죽어가요.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밑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끊어져 있어요. 디스커넥트가 돼 있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지금 벌써 그런 단계에 미국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수장이 이제 그만두고 나프탈리 그 베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새로 수장이 되고 나서 앞으로 이란 허구의 그 전쟁을 자기는 고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중동과 미국과 이런 관계들이 다 이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일어납니다. 곧 일어나요. 금년 될지 내년 될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준비가 항상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러한 그 기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아직도 내 모든 그 포커스가 내가 여기서 많이 가지고 여기서 더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꿈. 그것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계속 또 광고하고 그러면 더 많이 팔리고 하는 우리의 그 포커스가 하나님한테 맡겨져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에게 연결된 겁니다. 요즘 저 백신 나오죠. 백신가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게 안 맞았으면은 이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걸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들 교회에서 그냥 정부에서 시키니까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할까? 성경에는 그 코비드-19 이 팬데믹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일까? 아니면 이것에 연결되는 것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이거의 하나의 그 문어발적인 그런 것에 이게 한 일부분이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죠. 그것이 직접 우리 오른손이나 이 이마에 받지 않는 그런 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거기에 연결이 돼서 앞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똑같은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앞으로 이어지는 그 계획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은 그거는 그냥 예방주사인데 맞아도 상관없지.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맞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라 한 번 맞고 나서 그다음에 부스터 샷을 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변종이 나오면 또 맞아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방주사 안에 그 하이드로젤 이게 우리의 그 DNA를 이걸 녹이는 DNA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이걸 알면은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그 언론들이 이걸 전부 다 감추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우리가 더 여기서 오래 살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달을 더 살지 아니면 1년이나 10년을 더 살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삶의 포커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소망이고 그것이 흔들리면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딴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거 맞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그렇게 따라가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내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길,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 거기를 따라가리라 하고 굳건히 그렇게 가면은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죠. 근데 그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사람들의 그 하는 얘기 또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듣고 이게 훨씬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나오면 그러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점점 더 혼잡한 컨퓨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셔서 다 포기하시고 피를 다 퍼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끝을 우리가 그냥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가면은 그러면 실패. 네. 그것이 끝의 그 결론이 뭐냐면 나의 믿음입니다. 평소의 믿음. 내가 얼마나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깨어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이 마지막 웨이크업 콜을 잘 들으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라스트 웨이크업 콜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진정한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열매가 저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또 그리고 회개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그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주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웨이크업 콜을 귀하게 받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이 마지막 웨이크업 콜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